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보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적을 통했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어느 자리에 사람들이 몰릴까요? 첫째, 말씀을 전하는 현장. 두 번째,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천국 복음을 설파하는 그곳. 세 번째, 아픈 몸이 낫는 곳. 어디에 여러분은 관심이 가고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남들이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이것이 원하되 육신은 약하구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다 인지상정으로 느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 기적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돼서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를 따로 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오늘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계명을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너희가 생각하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려면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단어는 추측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원하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느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상태, 온유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추측해서 말하는 거,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근거로 추측하고 가정하고 그래서 해석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왜곡시키지 마라. 그러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추측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내면은 예수님이 염려하고 말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당시 유대인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생각하는 성경의 관점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당시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거야? 선지자들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문에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행해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항목마다 밑에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일들을 기록했어요.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제자들과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때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질서가 잡혀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국강병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부국강병으로 건설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들만 아멘 안 한 게 아니라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아멘 안 했다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강력한 군사력과 풍요로운 물질, 이러한 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생각지도 못했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을 근거로 자기 식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여 추측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또 예를 들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신났어요. 더 신났어. 왜?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데 그 대다수의 군중과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공원도에 따라 나는 국무총리야. 무슨 소리 마, 내가 국무총리야. 야, 너는 한계, 너는 재무부 장관만 해. 이렇게 제자들이 싸운 거예요.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랑살랑 와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거든. 내 큰아들은 우의정, 작은 아들은 좌의정 해주세요. 그러고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얄밉게 보이겠어. 제자들이 서로가 지금 내 자리 외치는데 갑자기 헌신도라고 하는 거는 손톱만도 못한 것이 갑자기 내 자리를 넘봐? 그러면서 분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그 시대의 저명한 학자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에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 헤롯 왕이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 자리를 뺏어가? 있을 수가 없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태어나면 얘기해 주세요. 왜? 댕강하려고. 얘기 안 해준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경험과 생각대로 추측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성경에 접근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예수 믿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른 거, 이게 복받은 모습이야, 이게 사랑받는 모습이야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건 네 생각이다, 그렇게 추측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오실 때에 성경책 들고 오는 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성경책 들고 가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아우, 이거 들면은 괜히 모르게 어깨에 오십견 걸릴 것 같아. 식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괜히 다른 사람의 눈치에 눌려가지고 밥 먹다가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골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 다음 시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오늘 지금 내 자신에게도 내 마음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정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얘기를 할 때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때 그럴까? 돈 못 벌어온다고 막 야단칠 때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 좀 싸하네.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상황들 속에 성경은 그런 현장에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될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원문에 보면 그 하늘과 그 땅이 사라져야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늘과 그 땅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성경의 말씀대로 사라진 적 있어요? 그거 경험하신 분,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과거에 천지가 사라진 적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났어도 이 지구가 멸망한 걸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경은 이 단어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의 개념이에요. 땅은 인간의 처소적인 개념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49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땅은 하나님이 발로 내디는 것, 이게 무슨 개념이냐? 누가복음 20장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이 당시의 전쟁은요, 전쟁에서 진 나라의 왕은 땅에 바짝 엎드려 있으면 이긴 왕이 그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은 등짝을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표현한 이것은 하늘과 땅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원수의 관계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의 관계에 있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관계가 뭐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부귀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됐어요. 이 원수의 관계를 하나로 서로 연합하고 같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내가 함께 한 이불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갈등의 관계를 마치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늘과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늘과 그 땅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마치려고 오신 거예요. 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으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어디서 율법을 완성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요? 다 이루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룬 게 뭐가 있어요? 흉악범으로, 정치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뭘 이루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림을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원문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번역하면 예수님이 완성했다, 예수님이 끝마쳤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씀은 결국 처음 하늘 처음 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을 마치려고 죽으셨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죽어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성령님이 오신다, 그 얘기예요. 18절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단수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과 그 땅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1.1획을 다 이루는 말씀이에요. 점을 찍으신다, 그 얘기요. 여러분, 그 점을 찍으시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완성되어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멈춰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육적 자아가 꿈틀꿈틀거리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교만의 최고봉이 뭐냐? 자기 존중이에요. 여러분, 이 존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넘어갈 때는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 된다,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19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이 계명에 지금 19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뭘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점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작은 점, 그 점이 십자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점을 찍으러 오셨다. 다시 말하면 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죽으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점을 찍는 게 왜 중요하느냐?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실 거예요. 용을 그리는데 눈에다가 가운데에 점을 찍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잠자고 있나? 장님의 용인가? 아니, 하늘을 나는 모습인데 왜 눈이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점을 찍었더니 용의 얼굴이 달라졌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을 완성시키려면 마지막 점을 찍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것을 완성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점을 찍는 거. 예수님이 점 찍으러 왔다는 거는 죽으러 오셨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마음속에 점을 찍어야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점으로 찍히면 그 말씀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점을 찍는 것이 작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점을 찍는 사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죽는 사건, 그것이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점으로 찍히면 이것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그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우리는 파괴하고 무시해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도나무를 여러분 목재로 쓰려고 하면은 볼품이 없어요.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있으면 지팡이로는 좀 쓸 수 있어요. 나무가 단단하니까. 그런데 포도나무로 목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 그 포도나무가 중동에서는 너무 귀해요. 물이 떨어졌을 때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포도나무에 열려있는 포도송이에요. 목재로 보면은 나무가 쓸데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예수님의 초라한 그 모습을 그렇게 보게 한다니까요. 영생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에, 와, 저는요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테헤란로에 신방 가는 길에 테헤란로에 간 적이 있어요. 가는 길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아이 좀 꺼져요. 내가 헷갈려. 테헤란로에 갔더니 건물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냥 이렇게만 봐도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그냥 보는 대로 즐거워. 저녁 때도 빛이여 휘황찬란해. 그러니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여. 우리는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세상의 부귀와 물질, 영광과 쾌락에 비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니까 예수님을 목재의 관점으로 보니까 쓸모가 없지 보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그 물질, 권력, 명예는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지극히 작게 보이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가장 작은 자들이 된다. 반면에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불리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구입니까?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얼굴로, 입술로, 손으로, 발로 가르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인생의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손과 발이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점을 찍는 거 여러분이 이번 3월 달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십자가에 점을 어떻게 찍느냐? 내가 십자가에 점을 찍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거를 십자가로 만들어 갖고 교회에 제출하면 십자가에 점 찍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거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십자가 내놓으라니까 안 내놔. 그래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라면 또 안 돼,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 처음 하는 거거든요. 나도 십자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십자가 내서 그때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연을 보면서 이때는 추측해도 돼, 이때는 상상해도 돼, 이미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김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한 건가? 그리고 나중에 만나면 십자가를 어떤 사연으로,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낫다라고 하는 동사는 넘치다, 풍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는 얘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 예수님의 의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 그 차원이 다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차원이 다른, 너희가 말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본성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 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오늘 문맥에서는 간단합니다. 육체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마음 안에 점을 찍어라, 이것이 먼저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오늘 이 개념으로 보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고 마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도 그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자들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낸 행동, 요거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야, 요거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물어볼게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가 수백 개요. 이 수백 개 지키는 게 쉽고 지킬 수 있어요? 아니면 한 가지를 지키는 게 쉽고 지킬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지키는 게 쉬워요? 한 가지를 지키는 게 쉬워요? 한 가지죠.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 속전으로 드려졌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이 물과 같이 녹아서 나의 더러운 모든 걸 씻어내고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믿게 해주셔서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위적인 행위로 갚을 수가 없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자기 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표현한 율법을 너희는 행위로 다 가져가느냐? 이것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이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 헛되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행위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받았던 돌비도 산산조각에 났던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보니까 반역하는 일들을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1계명부터 깨지니까 그냥 집어던진 거예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왜 집어던져?
집어던져서 율법이 조각조각 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때릴 때 뭘로 때려? 율법의 조각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의 조각에 모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부어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져요. 인간은 그런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온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품인 거예요. 그 율법은 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는데 이것은 너의 착각이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오직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우리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주님이 원하는 됨의 상태가 되어 그 말씀이 내 안에 물과 같이 녹아 우리 전체를 흘러가고 육체에 비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선하게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는 살아온 경험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이 체험시켜주는 경험으로 가득 차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일들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육체를 도와주고 영의 내 안에 계신 충만한 영이 그에게도 흘러가 하나님의 나라가 처소가 확장되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